6월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6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문을 열라 이런 제목으로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문을 열라. 우리 모든 건물에는 문이 있습니다. 성문, 대문, 방문, 또 창문. 그 문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지요. 문이 열려야 일을 합니다. 문이 아니고 담을 놓든지 하면 도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키우는 집은 문이 닫혀서 애먹은 경험들이 있지요. 저희도 삼익 아파트에 어린 예은이 혼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안에서 울고 불고 난리 났죠. 엄마가 밖에서 살살 안심시켜 주면서 제가 다급해서 손잡이를 부셔버려 가지고 부셔서 어떻게 그 힘이 나왔는지 몰라요. 눈이 뒤집혀서 막 부셔버려서 모녀가 상봉을 하는 그런. 문이 닫히면 안 되죠. 상징적으로는 인생의 문을 말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들이 있죠. 학생들로 하면 진학의 문, 또 취업의 문, 젊은이들 결혼의 문이 있습니다. 어른들로 하면 어떤 건강의 문, 또는 성공의 문, 인생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이 이 자리에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어떤 이에게는 여전히 닫혀 있기도 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이 사회나 민족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달인데요. 6월에 60 항쟁이 있고, 또 이제 선거가 있기도 합니다. 밖에도 이제 선거 때문에 이렇게 오가시기도 하는데, 또 6월에는 6월 25일 6.25 전쟁이죠. 남북이 닫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남과 북이 북미 간의 대화의 문이 열리니 평화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아도 문은 아주 각별합니다. 성문 밖과 성문 안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성문, 예루살렘 성문 안쪽은 구원이 있고 성문 밖은 그렇지 않다, 이방인의 땅이다, 이렇게까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목자들은 아침 일찍 문을 열어 양들을 내보내고 저녁이 되면 다 모아들여서 문을 굳게 닫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문은 심판의 의미여서 미련한 5 처녀는 문이 닫히니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6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24편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 그런 노래 시편입니다. 다윗인데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부른 찬송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궤죠. 법궤가 빼앗겼었어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지만은 사울왕 때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도 20년 동안 그 집에 방치되어 있어서 집에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시온성으로 그 법궤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알죠,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법궤에 손을 댔다가 웃사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뭅니다. 얼마나 그 법궤를 귀하게 했는지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서는 복이 임하지 않았는데 3개월, 잠깐 갔지만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법궤가 있었더니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출발해서 조심조심 급기야 다윗성에 도착을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 다윗이 옷을 벗고 막 춤을 추기까지 하였다.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장서고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르면서 지금 성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미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딱 그 모습이죠.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하는 개선장군, 개선행진의 모습입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딱 이 부분으로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오늘 예배 마지막에 부를 텐데요 한번 한 토막 들어볼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가사가 잘 안 들린데요?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십니다. 한 토막 더 드릴까요?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노래하시라. 네, 여기까지. 네, 마지막 예배 때 불을 찬양 힘찬 찬양.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문에 무슨 머리가 있어요? 문에 무슨 머리가 있어요? 네,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그 문을 활짝 열라는 것이죠. 왜 열어야 해요? 영광의 왕이 그 안에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열려야지 법궤가 들어가요. 그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 앞쪽에 이유가 1, 2절에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 우리 1, 2절 한번 읽어봐요. 땅과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성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 왕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겸해서 이렇게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 전체를 다 환경주의에 대한 말씀으로 보진 않는데요 우리 잠깐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인간이 주인 노릇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강은 강대로 흘러야 생명이 삽니다. 거대한 행성들로부터 들의 백합화라 할지라도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조화롭게 질서를 따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들이 함부로 먹고 마시고 파헤치고 오염시킵니다. 물이 그래요. 강물이 그렇습니다. 땅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내지 않습니다. 공기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 기도하셨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3년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생명 위험물질 미세먼지입니다. 전 세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5배, 전 세계 한 700만 명이 미세먼지 질환으로 인해서 피부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을 비롯해 생물 중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거룩과 경건과 절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 인간은 잠시 왔다 가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활짝 열어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들아라는 표현이 오늘 4번이나 있는데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9절에 똑같죠. 문들아 너희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동화책이죠. 거기에 보면 문을 어떻게 열어요? 이제 열려라 참깨. 어릴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4층, 3층, 2층, 1층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 어린 우리 새 아이들 놓고 아빠가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린다. 그래서 1층에 따갔을 때 열려라 참깨 그러면 탁 열려서 와 우리 아빠 엄청나다. 지금 뭐 믿지도 않지만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참깨인지. 들깨도 있고 깻잎도 있는데 열려라 들깨 뭐 깻잎 해도 돼요. 아무튼 열려라 참깨 했더니 동굴의 문이 열려서 도둑들의 보석이 가득했습니다. 욕심쟁이 알리바바 형 카심은 동굴에서 나올 때 그 주문을 잊어버렸어요. 열려라 참깨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문을 못 열고 나와가지고 도둑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문을 열면 엄청난 보석을 보화를 얻는데 문제는 문을 여느냐 문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면 무한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하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지 않아요. 열지 못합니다. 어떤 문일까요? 금고문일까요? 이 시간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이 성전을 내려가야 되는데 닫혀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문은, 성전 문은 걱정하지 마세요. 성전 문은 항시 때가 되면 열어놓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마음 문이죠. 마음 문이 문제이죠. 마음의 문이 여리고성처럼 닫혀 있으면 이 예배가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의 보화가 내 것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 문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열기 힘든 문이 마음문입니다. 마음문이 닫히면 쉬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문은 만리장성보다 더 높고 길고 단단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을 걸어 잠그고 삽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닫힌 문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 사이에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지요. 마음 문을 닫는 것이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 문을 닫으니 에덴의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마음 문을 닫히니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마음 문이 닫히니 형이 동생을, 가인이 하벨을 죽이게 됩니다. 마음 문이 닫힐 때 축복은 끊기고 대신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저주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장로님인데요, 박효진 장로님, 살인자들, 사형수들만 관리하는 교도소 간수장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끝내는 장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형수들을 회심시키기까지 하는데요, 1994년에 살인마 박한상, 기억하시면 한 20년 넘었네요. 망치로 한약업체 회장을 하시는 아버지, 엄마, 형과 형수 일가족을 다 때려 죽인 사람, 그리고 뒤뜰에 묻어버린 페류나지오 교도소에 들어와서 사형 날짜만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회고해 보면 백수로 전전하다가 아버지에게 용돈 타려고 형네 집에 갔는데 박대를 당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그때 신발장에 망치가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사악하진 않았는데 그냥 지나치려는데 옆에 누군가 말을 합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다 죽여. 옆에 누군가 말을 해요. 공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니 힘이 솟아서 망치를 가지고 냅다 휘둘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막 두려워 떠는데 또 옆에서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뒤뜰을 봐. 그래서 묻어. 그러면 돼. 끝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초인적인 힘이 거기에서 나와서 잠깐 사이 그 딱딱한 땅을 파기 시작해서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공범이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속삭인 것이죠. 지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에게 마음을 연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이 박한상을 맞이해요. 전도하고 또 전도합니다.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줍니다. 마음문이 안 열리죠. 그 독한 마음이.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박 장로님의 전도와 전도 끝에 끝내는 마음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밤마다 시달려 왔어요. 밤마다 사단 마귀가 속삭이죠. 뭐 너는 나쁜 놈이야, 너 죽일 놈이야, 이렇게. 그래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장로님께서 이제 오늘 밤에 또 그 얘기가 들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외우게 했어요. 그래. 밤에 어김없이 사단 마귀가 또 속삭여요. 뭐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너는 죽일 놈이야, 넌 지옥 갈 놈이야. 그때 이 박한상이 외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음성이 그날부터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너무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해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에 거하며 그때부터는 말이죠, 교도소 생활 사랑으로, 선행으로 주변에 많은 그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래, 전도사라는 명칭을 받았다는 전도사. 준날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참석한 모든 교도관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하면서 교도관들에게 전도하고 사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문이 열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그 문을 열라 하십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문이 열리면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내 마음문을 열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내 마음문을 열면 사랑의 문, 평화의 문, 소망의 문, 치료의 문, 축복의 문이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축복합니다. 실패의 문은 닫히고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이 있다면 그것은 닫히고 치료의 문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절망의 문은 닫히고 소망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다툼의 문은 닫히고 평화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도 분단의 문은 닫히고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 되는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문을 잘 열고 닫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의 방주이죠. 방주에는 문이 있었어요. 방주에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창문을 아멘. 노아 8가족과 생물들이 그 열린 방주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문이 닫히자 안과 밖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문 안은 구원이 받았고 문 밖은 홍수가 임했습니다. 문을 잘 열고 닫아야 됩니다. 방주문은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창문이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인데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후에 창문을 열고 달아내려서 살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리고성 라합의 집 창가에는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라합의 창문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창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곳 더 볼까요? 다니엘의 창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초서에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방 땅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자기 집 창문을 열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창문이지요. 기도의 창문입니다. 결국 이 창문을 열어놓음을 통해 사자굴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구원의 방주의 창문, 라합의 생명의 창문, 다니엘의 기도의 창문,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그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복을 주십니다. 마음문 열 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마음문 열면 하늘문을 여신다. 아멘. 주께서 말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금방 기도회 때 말씀드려요. 특히 기도할 때 마음문은 언제 열리는가? 특히 기도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불이 맺지요 비가 임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려서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시자 하늘문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 자주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맞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 한 가지 있으니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내 위에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냉부회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냉장고를, 세상에 별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지네 집 냉장고를 스튜디오로 가져가서 그걸 활짝 열어 공개하는 프로, 그걸 보고 또 웃고 즐기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된대요. 문을 다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 옆에 최고의 요리사 특급 셰프가 음식을 15분 만에 10분 만에 뚝딱 만들어냅니다. 집의 냉장고는 보여주기 싫은 것이죠. 냉장고를 그래 블랙홀이라고 하더라고요. 빨아들이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모르고. 저는 신방 목회 생활 30년 하면서 신방 가서 어느 집에 가서도 절대 냉장고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왜 열어요? 그러다가 의상합니다. 큰일 납니다. 은혜 안 됩니다. 그런데 특급 셰프에 의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냉장고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허름하고 값싼 재료라 할지라도 문을 열면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아무리 셰프가 옆에 있어도 먼저 냉장고 문을 열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주님 하늘 문 열어주세요, 하늘 문만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 쓰라리고 망가진 부분, 심지어 썩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지라 모든 인생의 특급 최고의 셰프시라 마음 문을 여는 자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여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할 때 주께서 내 아픈 어두운 구석까지 멋진 보석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의 글에 하늘문 여는 법,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짧은 글 썼는데요, 제가 읽고 마칠게요. 하늘문 여는 법. 허탄한 것을 보는 눈을 감고 폐역하고 미련한 입을 막고 세상으로 향하는 귀를 닫고 은밀한 골방에서 내 마음을 열라. 하늘문 여는 법입니다. 6월 첫 주일 마음문 열어 하늘문 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